보잘것없다고 기죽겠는가. 여러분 엄친아라고 들어보셨죠? 요즘 유행어는 아닙니다만은 엄친아, 또 뭐 금수저는 아직까지 유행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특징은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자녀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금수저는 뭐 어른들도 스트레스 받겠습니다만, 엄친아가 무엇입니까? 엄친아, 엄마 친구의 아는 뭐예요? 아들. 엄마 친구의 아들. 그 엄마들이 모이면은 자기 뭐 아들이든 딸이든 자랑을 많이 하잖아요. 자랑을 많이 할 때 좀 허세를 부리게 됩니다.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 허세를 부리면서 많이 자랑을 하죠. 그 가운데 뭐 요즘 취직하기 어려운데 취직도 했다. 또 취직한 직장도 좋다. 또 뭐 공부도 잘한다. 얼굴도 잘생겼다. 거기에 따라 또 예인도 있다. 뭐 그렇게 자꾸 나갑니다. 거기에 뭐 아들 같으면 또 운동도 잘한다. 그렇게 이제 허세를 부르면서 자꾸 자랑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나의 엄마가 나에게 와서 푸시를 하는 거예요. 아무개 아들은 그렇다고 하던데, 그러면 스트레스 많이 받죠. 자녀들이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금수저는 어떤 맥락이 있습니까? 금수저는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그 돈을 자녀에게 물려줬다. 그래서 별 노력 없이 그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지금 잘 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 들으면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이런 유행어를 들으면서 우리가 성경적인 입장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이 가치관을, 신앙적인 가치관을 정립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로 돌아가서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기죽을 필요 없겠죠. 성경 말씀은 기죽지 마라, 그 부분에 말씀하고요. 또 여기 우리 이민 1세대 부모님들은 여기 오셔서 영어도 잘 안 되고 또 직장도 변변찮고 여러모로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데, 그런 스트레스, 주변의 상황 때문에 기죽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이 필요하겠죠. 그 가치관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고 반듯하게 세워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세 가지로 그렇게 잠언 30장을 통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누구나 약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약하다. 그런 메시지예요. 이 전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괜히 잘못도 별로 없는 나 자신을 향하여서 채찍질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기가 죽게 되고, 야, 사는 것이 힘들다,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약함이 있다, 이 부분에 오늘 말씀에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약함이 있다. 2절을 보면 여기 나는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한번 받들어보겠습니다. 나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실수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거기 나는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 잠언 30장 31장은 솔로몬이 기록한 것이 아니고요, 아굴이라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아굴. 이 아굴은 아마 추정을 하기를 그 솔로몬 곁에 있었던 아주 지혜자다. 물론 뭐 유대 사람이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을 믿고 당시까지 있던 구약 성경을 믿고 주로 모세 오경이죠. 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겠죠. 솔로몬만큼은 아니더라도 이 지혜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아굴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혜자죠.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성경을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짐승이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나는 짐승이다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까지 나를 비하시킬 필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나는 짐승과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겠지만 일상에 더욱이 잠언을 말하는 지혜자가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 좀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반절에 보면은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다 그랬죠. 자기에게 총명이 있지 않고 또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과 같은데 왜 잠언을 기록하느냐 궁금하잖아요. 왜 기록했을까요? 이 지금 아구리 논리를 펴는 것은 2절 이하에 쭉 보면은 그 논리를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자들은 자기가 지혜 있다고 뽐내죠. 내가 현자다, 지혜자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인정하는데 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아굴이라는 지혜자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자처럼 내가 지혜자다 그렇게 접근 안 해요. 참 이 내용이 귀한 메시지예요. 많은 세상의 지혜자들이 나는 지혜자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아굴은 도리어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보면 짐승과 같다. 짐승과 같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뭐냐? 그렇게 묻잖아요. 그렇게 물으면 아굴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는 뭐겠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나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는 지독하게 연약하고 지독하게 보잘것없고 시원찮은 그런 인간인데 어떻게 보면 짐승과 같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말하고 그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절에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제외하면 나 자신은 가지고 있는 총명, 지혜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귀해요. 아무리 지혜자라도 그 다음 문장 완성해 보세요.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자라도 약함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사람은 약하다. 아무리 지혜자라도 그 중심에는 보잘것없는 것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는 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약함. 그러나 우리 사람들은 자꾸 지혜자를 바라보는 눈이 지혜자에게는 강함만 있고 약함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그 지혜자와 비교하여서 시원찮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원찮으니까 스트레스 받고 기가 죽게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24절에 보면은요 이 아굴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 가장 지혜로운 지금 이 문장을 보면 짧은 문장입니다만은 앞뒤가 이렇게 딱 들어맞아요. 땅에 작고도 그랬잖아요. 거기 땅에 작고도 그 말씀이 땅에서 무가치하다고 간주되는 것도 그 말씀이에요. 또 땅에서 약하다고 생각되는 것도 땅에서 하자는 것도 그 말씀이에요. 하자는 것도 어떻다는 거예요? 뒷부분은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우리 사람은 땅에서 하찮게 여기면 뒤에 것까지 다 하찮게 취급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너희들이 땅에서 하찮게 여기고 심지어 너 자신까지 시원찮게 생각하지만 너에게 가장 지혜로운 것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연약하다는 이 메시지, 나를 하찮게 보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찮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반면에는 가장 지혜로운 그런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지만은 이 내용이 복음 그 자체예요. 그러면 서너시 있다. 또 개혁 성경에는 넷이 있다 그랬는데 옛날 개혁 번역이 나은 것 같아요. 넷이 있다. 물론 뭐 어려운 단어가 있어서 힘드는 점도 있습니다만은 26절에 보면은 거기 한 짐승을 소개하는데요. 26절을 다 가지겠습니다. 약한 종류로 돼 사반과 그랬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앞쪽에 읽었던 24절 내용하고 같잖아요. 약한 종류로 돼 그러는데 거기 종류는 사실은 people이에요. people. 원어에 보면 약한 사람이 돼. 말이 되는 사반이 사람이란 말인가 아니에요. 지금 이 아굴이 짐승을 끌어들여서 비유로 말하지만은 너희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약하지만은 하반절에 가장 지혜로운 행동을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같습니다. 여기 바위 사이라 이 말씀은 절벽을 말해요. 절벽. 이 사반이 어떤 동물인가 하면 그림을 가지고 왔어요. 사반. 너구리 종류로 생각하면 돼요. 너구리. 너구리인데 겁이 아주 많아요. 여기에 있는 너구리는 뭐 그렇게 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성기에 있는 이 시리아산 너구리는 겁이 많아요. 바스락 끓으면 도망간답니다. 그러니까 이 약한 종류로 돼 약한 사람이로 돼 그 말 아니에요? 이 사반이 어떤 부분이 약해요? 공격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수비만 합니다. 수비만. 그러니까 얼마나 약해요. 수비만 하니까. 바스락 끓으면 도망가는데 그러나 이 사반과 같은 약한 종류 사람도 그에게 지혜가 있어서 어디에 집을 짓는다고요? 절벽에 깎아지는 듯한 절벽 바위 사이에 자기 집을 만들고 거기에 산다. 그래서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예요? 사람에게도 약한 부분이 있지만은 시원찮은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 개인에게도 보잘것없는 부분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로운 부분도 주셨다. 그러므로 약함을 너의 전부인 양 취급하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 27절에 있어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권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메뚜기와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우리 이 번역에는 때를 지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때를 지어서 그룹으로 날아가는 그런 의미예요. 이 메뚜기가 그래요. 그림을 보시면 잘 보이나요? 이 메뚜기 때 하늘 구름인데 보세요. 가만히 보면은요 더 새카만 데가 있어요. 또 이 새카만 데가 여러 군데 있죠. 그냥 무질서하게 날아가는 것 같지만은 이 메뚜기가 그룹을 지어서 날아다녀요. 그런데 리더하는 자가 있느냐? 없어요. 다시 앞절로 가시면 뭐가 없다고 그랬어요? 임군이 없으되 킹이 없다는 거예요. 리더자가 없는데 어떻게 이 메뚜기가 조만한 곤충이잖아요. 메뚜기 하나 딱 떨어뜨려 놓으면 생존 가능성이 희박하겠죠. 그만큼 약해요. 약하고 작고 하찮은 곤충이지만은
거기에다가 리더자가 없는데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그러나 인군이 없지만은 그에게 때를 지어서 때를 나누어서 날아가는 그런 가장 지혜로운 습성이 그들에게 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람도 연약해 보이지만은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스트레스 받고 또 환경 때문에 나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한 부분만 주신 것이 아니고 지혜로운 부분도 주셨구나.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나에 대한 이 시각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하다. 여러분 봄철 되면은 좀 졸리기도 한데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과정이 중요하다. 과정이 중요하죠. 왜 여러분 기가 죽습니까? 왜 기가 죽어요? 우리가 사실은 결과에 너무 집착을 하는 것 같아요. 엄친아가 성공했더라. 목표에 도달했더라. 그 말 들으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한 것 같은 나 자신이 보잘것없어 보이잖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과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어서 그래요. 그러나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결과보다도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그게 성경 말씀에 쭉 나와 있어요. 과정이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메시지 꼭 잊지 말아라. 너희들의 삶 가운데 과정이 중요하다. 중요하다는 말씀은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까?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까?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이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1.5세, 2세 자녀들도 이 사회 속에 들어가서 또 학업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 과정에 받는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되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나 자신이 약하게 보이고 보잘것없이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가치가 있나 싶을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현장에서 네가 과정 중에 있는데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정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5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개미를 등장시켜요. 아구리, 개미. 우리 다 같이 잘 아시는 내용이죠.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정해 예비하는 개미와 개미가 나왔죠. 앞쪽은 똑같습니다. 24절과 같이 어떻게 나옵니까? 보잘것없이 보이는 개미라는 존재, 힘이 없는 종류로되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그 원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힘이 없는 사람이지만은 연약한 개미지만은 보잘것없는 개미지만은 뭐예요? 하반절에 보면 강한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이 말씀은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가장 지혜로운 그 내용이 뭐예요?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먹을 것, 이게 뭐예요?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다. 그림을 보세요. 개미가 저렇게 나무도 먹잇감이 되나 봅니다. 물론 그림이지만은 개미가 떠받치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름철에 예비하는 개미와 과정을 말하는
과정. 여름이라는 그 과정을 통하여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하는 개미를 통하여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워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경영학에서 나오는 유명한 이야기죠. 그림을 보시면 이 20&80 그런 말씀인데요. 20대 80이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파레토라는 이 사람은 원래 경제학자인데 경영의 컨설턴트예요. 파레토 이탈리아 사람인데 한 1세기 전의 사람인데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물론 뭐 지금은 뭐 이 이론에 대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만 한동안에 굉장히 어필을 했죠. 어떤 조직이든지 뭐 나라든 또 공동체든 아니면 소그룹이든 이 20대 80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것은 사실은 20%다. 소수죠, 소수. 그리고 80이라는 그 결과를 얻는 것을 따지고 보면 20%라는 그 숫자가 80이라는 결과물을 얻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0%의 결과물은 80%의 사람들이 감당을 한다. 20대 80이라는 내용인데 이 파레토라는 사람이 뭘 보고 이걸 발견했는가 하면 개미를 보고 발견했다고 해요. 개미. 지금부터 뭐 백몇십 년 전이니까 이탈리아 사람인데 아마 학자니까 이 사이언스를 안 해도 땅을 열심히 보는 중에 개미가 일을 하는 것을 보았다고요. 일을 하는 것을 보니까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다 개미가 일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니까 노는 개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노는 개미가 몇 퍼센트 되는가 따지고 보니까 이분은 아마 뭐 어떤 그런 이론을 세우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의 머릿속에는 20, 80이 꽉 들어차 있는 것 같아요. 일하는 개미가 20이고 노는 개미가 80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하는 개미 20%를 이렇게 모았어요. 그릇에다가 모아서 여러 마리를 모아서 또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그 일하는 개미도 20% 안에서 또 80%는 놀고 20%는 일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80% 일하지 않는 개미를 주워 모아서 가만히 보니까 일하지 않았던 개미도 80% 그 개미도 20%는 일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개미에서 힌트를 얻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하여서 20대 80이라는 이론을 만들어냈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경영학 배우다가 이 사실을 하면 성경이 틀렸나요? 80% 놀면은 거의 다 놀잖아요. 그러면 개미가 열심히 일한다고 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말이죠. 최근에 그게 쭉 이분의 그런 개미의 관찰이 틀렸다는 것이 많이 입증이 되었지만 최근에 일본에서 3년 전이에요. 3년 전에 개미 1,200마리를 같은 종류예요. 배양을 해서 관찰해서 8그룹으로 관찰을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앞쪽에 연구했던 이 학자처럼 노는 개미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노는가? 반대예요, 반대. 약 80%가 일하고 나머지 20%, 30%는 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년 전에 연구한 이 내용이 훨씬 실험의 가치가 있죠. 같은 종류고 앞쪽에 그 학자처럼 눈으로 관찰한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 개미에다가 색깔을 다 1200개 다르게 그리고 컴퓨터로 이렇게 스캔을 해서 카메라를 쪼여서 다 관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20% 30% 개미가 노는데
80% 개미가 열심히 일하니까 지치지 않을까요? 개미도 지치겠죠. 그래서 기진맥진할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놀고 있는 개미가 딱 투입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딱 투입이 되어서 기진맥진한 그 개미들 쉬게 하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연구.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일한 쉬었다가 뒤받쳐주고 또 쉬었다가 뒤받쳐준 개미들이 훨씬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개미는 일하는 곤충이에요. 일을 하는데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곤충이에요. 과정이 중요하다. 여름이라는 귀한 계절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사람에게 주었는데 그 과정 중에 덥다고 땀 많이 난다고 내팽개치지 말고 그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과정을 충실하게 감당을 해라 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과정을 중요하게 간주하고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이 귀한 과정을 주셔서 내 인생에 의미 있게 하셨구나. 그 과정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시고 하나님 앞에 깊은 감사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당당하라는 메시지예요. 기죽지 마라. 당당하라.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기죽지 않는 것이 당당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 겸손하라고 해서 기죽어서 살라는 메시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돼요.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걸으며 이끌이 다니면서 지혜사이시나니. 잘 걸음이 그렇죠. 이 29절부터는 당당하게 살아라 하는 메시지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면 당당하게 살아라. 기죽지 말아라. 왜 기죽어서 사느냐? 거기 보면은 잘 걸으며 이 말씀이 있는데요. 잘 걸으며. 그걸 원어상으로 바꾸면 그런 내용이에요. 잘 걸으며. 기쁜 마음으로 뒤쪽에 위풍 있게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걷는데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냥 콧노래가 절로 나오고 랄라랄라 하면서 그냥 걷지 못하고 한 발로 막 뛰죠. 랄라랄라 하면서.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돼요. 즐겁게 뛰면서 당당하게 다녀라.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너 삶을 살 때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당당하게 살아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통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위풍당당하고 즐겁게 걸으며 당당하게 사는 서넛이 있다. 여기 서넛은 짐승 새 종류를 비유로 들고 또 제일 마지막은 사람을 비유로 들어요. 그래서 서넛이라고 했는데 30절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30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자 나오죠. 사자 짐승 중에서 가장 강하지요. 여러분, 사자가 구부정하게 기가 죽어서 다니는 사자 봤나요? 우리가 자주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 사자는 그렇게 다니지 않아요. 거기 나와 있는 말씀대로 가장 강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는 사자 그림을 제가 보고 봤어요. 사자 두 마리인데 이야, 하나님이 만드셔도 정말 멋지게 만드셨어요. 지금 죄가 들어오고
짐승들까지 이 저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사자가 사람을 덥석 삼키고 다른 짐승을 삼키죠. 그러나 원래 죄가 없을 때는 이 사자도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고요. 저 사자 보세요. 위풍당당한 저 사자. 너희들 내가 만든 저 사자를 보라. 저 다리로 걷는 사자를 봐라. 사자가 기죽어서 비실비실하냐? 하물며 너희들은 사람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위풍당당하게 걸어갈 말씀에 왜 여러분 아굴이 성령의 감동으로 걷는 것을 끄집어냈을까요? 운동 가운데도 걷는 운동이 제일 기본이죠. 걷는 운동을 해야 돼요. 걷는 운동. 우리 사람이 유일하잖아요.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이 두 발로 걷는다는 것이 보통 일이에요. 짐승들을 보세요. 저렇게 당당하지만 네 발로 다니잖아요. 네 발로. 네 발. 사람만이 유일하게 두 발로 걸어 다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밸런스가 있는? 저 몇 년 전에 한번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아니 땅이 천정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갑자기 땅이 천정으로 올라가니까 어떻게 사람이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도 계셨는데 그냥 땅바닥에 누워서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땅이 천정으로 가니까. 그래 땅바닥에 빙빙빙빙 돌다가 이머전시 갔잖아요. 죽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가 두 다리를 가지고 걷는다는 것이 축복인데 그 사람의 걷는 모습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정신 자세, 지금 일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알 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스카이트레인을 내렸는데 계단에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한 젊은 사람이 딱 보니까 계단이 한 5개 되는 것 같아요. 5개 위에서 휙 날아요. 휙 날아서 저 앞에 뚝 떨어지는데 제가 속으로 아이고 이 녀석아 사람 다치겠다 속으로 말했죠. 겉으로 말하려고 그러다가 그리고 미안하다고 소리도 안 하고 확 지나가는데 그 친구를 이제 보내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 물론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계단 5개 되는데 휙 뛰다 큰일 나죠. 거리가 있는데. 그러나 그 친구는 스카이트레인을 타려고 그렇게 급하게 틀림없이 급하게 학교를 가든지 급하게 일을 하든지 빨리 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답다.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이 그냥 기기직 하면서 계단에 올라요. 어떤 사람 보면 2개씩 막 올라가요. 또 어떤 사람은 여기도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사람 많은데 다다다다다 막 올라가요. 부정적으로 볼 거는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걷고 있는가. 걷는 것은 나의 삶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내 속에 균치적이고 기죽지 않고 내가 지금 뭐 할 일이 있다 싶으면 걷는 것이 다르다고요. 걸어가는 것이 달라요. 어거적 안 해요. 그래서 아굴이 그걸 너무나 잘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사자를 끄집어낸 거예요. 사자 한번 봐라. 너희들도 사자보다 더 힘있게 걸어야 되지 않는가.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끄집어내요? 31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장개와 수염소와 이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그 두 짐승 더 나오죠. 사장개, 수염소, 사장개. 우리 번역에는 사장개로 되어 있는데 사장개로 번역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고 그러죠. 셉트여긴트. 70인역에 보면 요 사장개가 수탉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수탉 그림 한번 보세요. 저는 그 나이가 들수록 집안에 동물 키우는 것은 질색이고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이 어릴 적에처럼 담장 아래 이렇게 동물도 좀 키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냄새는 나겠지만은
지금 하나님이 만드신 수탉 한번 보세요. 수탉. 여기 사냥개라는 72년 번역이 수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보면은 수탉으로 되어 있어요. 수탉. 수탉이 여러분 그림만 봐도 얼마나 당당해요. 도도하다고요. 고개를 딱 들고. 수탉이 기가 죽어서 그건 병든 수탉이죠. 정상적인 수탉은 저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사람이 볼 때는 시원찮고 먹잇감밖에 되지 않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수탉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정체성은 대단히 당당해요. 두 발을 딱 버티고 있는 거 봐요.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희들 수탉을 한번 보고 수탉이 걸어다니는 그 위풍당당한 모습을 통하여 너 자신도 당당하게 한번 걸어봐라. 너라는 존재가 그렇게 시원찮은 존재가 아니야. 값어치 없는 존재가 아니야. 너 속에 동기부여가 되지 않아서 할 일에 대해서 비관적이고 자신이 없고 무가치하다고 평가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성경 말씀의 메시지예요. 수탉을 한번 봐라. 당당한 저 모습을 봐라.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요? 수염소 그림을 보세요. 수염소 보세요. 수염소가 기가 죽어 있나요? 저 네 다리를 보세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기죽은 수염소 없어요. 병들면 기죽겠지요. 그러나 건강한 수탉은, 건강한 수염소는 당당하게 걸어간답니다. 다시 31절로 가시면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왕이니라 그랬어요. 수염소와 당할 수 없는 왕이냐. 사람이 들어가요. 사람. 왜 왕을 집어넣었어요? 왕. 왜 왕을 집어넣어요? 왕을 당할 수가 있나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어느 나라 대통령 호위하는데 기관총을 가지고 옆에서 그런 사진이 나왔던데 참 무시무시하네요. 기관총을 가지고. 그것도 방아씩 그냥 손을 딱 집어넣어가. 국민들 만나는데. 민주주의 국가 대통령도 그 정도인데 옛날에 왕은 당할 수가 없어요. 맞을 상대가 없어요. 이 왜 왕을 여기 집어넣나요? 아구리 성령의 감동으로. 너희들 이 세상 살아갈 때 맞을 상대가 없는 왕처럼 살아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막 이리 들어가고 저리 들어가고 사람 깔고 무시하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는 말씀. 그래서 이 잠언 30장 31장 가면은 지혜로운 여인이 나오는데 지혜로운 여인 나올 때 여자분들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므로 이 31절 왕이니라 이 말씀은 너희가 왕이 아니냐 이 말씀이에요. 너희가 왕이 아니냐.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너희들은 제사장인데 거룩한 제사장이고 그 앞에 또 수식을 달아요. 왕 같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왕으로서 예수님 재림하시고 이 세계를 통치하실 때에 왕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에 내 존재가 귀하게 되는데 왜 기죽고 사느냐. 왕처럼 당당하게 살아라. 이 메시지예요. 당당하게 살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현재 왕도 아니고 내가 내 모습 보면은 뭐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는데 뭘 근거로 왕처럼 살아라.
왕처럼 당당하라고 말합니까? 한번 보세요. 성경 말씀 28절 보면 28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말씀도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이걸 조금 더 다르게 번역하면 사람이 너희가 도마뱀은 쉽게 잡을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뭐 조금 동작 빠르면 도마뱀 잡을 수 있어요. 어릴 적에 도마뱀 많이 보고 잡았는데 독 없는 도마뱀은 대부분 독이 없어요.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독 많은 도마뱀이 많겠지만 그 모래사장에 도마뱀 조그마한 거 많다고 쉽게 잡는다고요. 그런데 그 도마뱀이 어떻다고요? 왕궁에서 산다고요. 왕궁에서 들라고 날아가면서 왕궁에 임금님 사는 왕궁에 산다고요. 너희들이 너 자신이 보잘것없고 형편없이 보일지 모르지만은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 나라의 왕궁에 드나드는 귀한 존재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도마뱀도 왕궁에 들락거리도록 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왕궁에 살지 못하게 하겠느냐? 너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 그래서 이 아굴은 5절에 보면은요 그런 말씀을 하죠. 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바로 계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는 말씀은 여러분 그 쇠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그 쇠를 놓고 나면 불순물을 다 빼내잖아요. 다 빼내고 뭐 금이면 진짜 금을 골라내는데 그 진짜 금을 순금을 단련을 통하여서 뽑아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순전하게 한다는 게 뭐예요? 우리 속에 있는 불순물들을 뽑아내고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가 지난까지 살아왔던 것이 나를 보잘것없게 보고 무가치하게 보고 하찮은 존재로 바라봤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런 불순물들을 뽑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 채우니까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왕같은 존재야. 그것도 하나님이 인정한 왕같은 존재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된다? 방패가 된다. 방패. 옛날에 방패는요 군인들이 이 뒤쪽에 등 쪽에 이렇게 메고 다니는 방패도 있죠. 보통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지지 않을 때는 뒤쪽에 메고, 뒤쪽에 메면 뒤쪽으로 누가 공격을 하겠어요? 등에 메고 다니는. 그리고 그 방패, 둥그런 방패를 앞쪽에 탁 갖다 붙이면 아무런 무기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도 보장해 주시고 방패가 되셔서 우리를 막아주시는데 그 속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너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너를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는 귀한 존재인데 기죽지 말고 살아가는 거예요. 담력을 가지고 걷는 것도 좀 빨리빨리 걷고요. 힘있게 세상 다 사는 사람처럼 걷지 말고 사자처럼 한번 걸어보세요. 스타처럼 당당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공격할지라도 그 공격을 하나님이 막아주시리라 담력을 가지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